이 시간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둠과 빛, 선과 악, 또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각각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실체와 그림자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 실체 없이 그림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악이나 죄, 그 자체로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선이라는 실체에서 벗어나거나 희미할 때 그 악과 죄가 그림자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었고, 또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 어디에 근거와 목적을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분명한 실체와 기준을 거부하고 벗어나면 어렴풋이 모양만 있고 잡을 수 없는 그림자 인생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실체를 흉내만 내는 그림자가 아니라 분명한 실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은 분명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그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빗나가다 보니까 분명 그림자처럼 모양은 있는데 검은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저런 비유를 들면서 진리를 전하시는 건 사람들의 죄와 부족한 것을 정죄하고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리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동안 쌓은 업적과 힘과 공로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근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준과 실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업적이나 공로에 더 크게 자리 잡고 또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고 또 실체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더 두려워하면서 신앙의 모양만 있지 실체는 안 보이고 어두운 그림자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주님과 말씀을 자리 잡고 있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달라지고 붙들고 있는 것이 달라지고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라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던 화폐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찍혀 있고 그리고 황제를 추대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로마 황제가 화폐에다 자신의 형상을 새기고 글을 새김으로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신을 숭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높은 세금의 반발심도 있지만 이 돈에 새겨진 황제의 형상 때문에 세상의 주권과 통치에 굴복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심각한 종교적 문제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문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떠보면서 예수님을 세금을 내라 하면 반율법주의로 정죄를 당하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의 반역자로 몰아서 궁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에 가이사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다고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물질의 근원도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왕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가이사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그 실체와 근원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내 생각이고 내 몸이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한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실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화폐, 황제의 형상이 새겨졌다고 기준이고 실체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실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과연 어떤 형상과 말씀이 새겨져 있고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역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 세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와 규칙에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것도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어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실체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신이 주인되어 모양만 그림자처럼 살고 있으면서 화폐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냐 마냐 하는 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 신앙의 이름을 이용하여 물질의 손해를 피하려는 검은 속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황제의 형상이 이 새겨진 화폐를 사용하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아파트를 공짜로 준다든가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해도 이들이 과연 세금을 낼까 말까 이걸 해야 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데모를 할까요? 아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또 그 상황에 따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란 말씀은 보여지는 모양의 기준과 실체를 두면서 그때그때 자기 입장에 따라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이렇게 구분하면서 하냐 마냐 그림자같이 모양만 내지 말고 세상에서 지키고 감당해야 할 책임은 성실히 감당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게 여겨 침묵하고 잠잠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 체면, 이 사람들의 시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자꾸 따지게 되고 분쟁이 생기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인정받으려 애쓰면서 뭐 그게 아닌데 이러면서 말이 많아지고 말만 거창하게 늘어지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하시는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 실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생각을 구구절절하면 괜히 그 말에 책을 잡히지만 지금 예수님께 정말 책 잡을 것이 없다간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의식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책 잡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고 좋은 생각을 한다 해도 누군가는 반대가 있고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말씀은 진리이고 기준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는 결국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잠잠하지 못한 건 내 마음에 주님을 거부하고 내 입장을 더 크게 붙들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보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모양만 의인인 채 하며 그림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올려드리는 진정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